사랑하는 시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하늘 부모님과 참부모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하늘 섭리로 본 참부모님의 위상과 가치를 훈독하겠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의 본질, 사도들에 의해 출발한 기독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이후 사도들은 뿔뿔이 흩어졌으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시 사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다. 예수님의 부활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사도들을 비롯한 신도들이 모인 자리에 성령이 강림하였고 그들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 세상으로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전파하였다. 이로부터 독생자 예수님을 모시는 데 실패한 유대교를 대신하여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기독교가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섭리의 주류 종교가 되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모아 복음서들을 쓰고 선교 활동을 위해 쓰인 문서들을 통해 초대 교회를 세우고 발전시켰다. 베드로, 바울과 같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였고 지역 교회들을 순회하며 회중과 교회를 이끌었다. 로마 제국으로부터 수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았으나 이에 굴하지 않고 신앙을 지켜나왔으며 기독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초대교회는 고대 그리스 로마 세계 곳곳으로 전해졌다. 팔레스타인의 유대 지역에서 시작된 기독교는 근동과 지중해 전역을 비롯하여 스칸디나비아와 북유럽까지 전파되었으며 박해 속에서도 4세기 무렵에는 로마 제국 황실과 유력한 인사들을 상당수 전도하여 그 영향력을 확대하여 갔다. 이를 토대로 기독교는 313년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에 의해 공인되어 신앙의 자유를 얻었으며 392년에는 테오도시우스 황제에 의해 로마 제국 전역에서 국교로 채택되었다. 기독교는 476년 소로마 제국 멸망 이후에 혼란 속에서 지속적인 영적 구심점이 되었고 예수님의 복음이 보여준 실천적 사랑과 희생으로 사회를 통합하는 역할을 하였다. 또한 기독교는 800년의 교황에 의해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즉위하면서 서유럽 세계의 정신적 주류가 되었고 비잔틴 제국을 통해 동유럽과 근동 지역에도 확고한 뿌리를 내렸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땅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겠다는 제자도로 계속된 열정적인 선교를 통해 기독교는 대항해 시대 이후 신대륙으로 전파되면서 유럽과 근동을 벗어나 세계적인 주류 종교가 되었다. 중세 카톨릭 교회의 한계.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며 새로이 거듭난 사도들을 비롯한 신도들에 의해 출발되었다. 초기의 기독교도들은 다시 온다고 하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 되었으며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경험 등에 기초하여 쓰인 신약 성경을 통해 기독교 신앙을 전수하고 전파하였다. 교회의 주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지도를 받은 사도들의 권위를 계승하여 성경에 대한 해석권을 가지고 정통교리를 확정하고 성사를 통해 구원을 맺게 하면서 신자들을
영적으로 지도하였다. 그러나 교회의 일치를 이루는 과정에서 예수님의 본질과 성경 해석에 대한 여러 이견들을 정죄하였다. 또한 성직자와 신도들은 점차 위계적인 관계가 되고 이원화되었으며 이후 기독교 지도자들은 발전하고 변화하는 시대에 발맞추어 신도들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영적인 기반을 만들지 못하였다. 오히려 성직자들은 인간 중심적인 체제와 조직을 만들어 신앙적으로 길을 잃고 헤매면서 말씀과 성령의 은사에 목말라하는 많은 사람들을 억압하였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기독교는 적지 않은 과오를 저질렀다. 성직 매매, 수도원의 타락, 교회의 세속 권력화, 사회의 현실과 타협한 여러 풍습의 유입 등의 문제는 기독교의 한계와 타락을 여실히 보여주었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신학에 있었다.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을 신학으로 명확히 규정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기독교의 사명과 역할을 제대로 각성한 채로 기독교가 출발할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신령과 진리의 부재라는 더 큰 문제를 야기하였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기독교의 부패와 타락은 가중되었다. 하늘 부모님은 유대교를 대신하여 준비한 기독교 기반을 통해 독생녀의 탄생과 독생녀와 독생자 예수님의 사명을 완수할 재림 메시아의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하는 섭리를 경륜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 시대의 기독교를 거듭나게 하셨으며 그와 같은 하늘 부모님의 섭리 경륜은 인류 역사에서 종교 개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아주 오늘은 여기까지 훈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훈독회 본문은 기독교 2000년 역사의 그 출발과 발전 그리고 그 한계를 통해서 하늘 부모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길을 가신 후 사도들은 흩어졌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 기독교의 초대교회가 출발하게 되었죠. 그렇게 사도들은 성령의 힘, 이 성령의 힘으로 예수님의 말씀과 행적을 전파하였고 아무리 숱한 박해 속에서도 복음을 지키며 교회를 세워나갔습니다. 특히나 이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서도 기독교는 오히려 성장했습니다.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공인도 되고 392년에는 로마 제국의 국교까지도 되었습니다. 이후 기독교는 유럽과 근동 나아가서 전세계 대항해 시대를 거쳐 전 세계로 전파되며 세계적인 주류 종교가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맙니다. 교회는 성경 해석과 교리를 확정하면서 신앙을 지도했지만 시간이 흐르다 보니 성직자와 신도 사이에 위계 질서가 아주 강해져 버립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화돼 버립니다. 여러 부패, 타락이 나타납니다. 성직을 매매하고 수도원이 타락하고 신앙의 형식화라고 하는 그 기독교가 본래의 영성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독생자 예수님의 본질과 하늘 섭리의 목적을 명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기독교는 독생녀 탄생과 어린 양 혼인잔치를 준비해야 하는 그 본래의 사명을 온전히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늘 부모님께서는 기독교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독생녀를 보내기 위한
섭리의 기반으로 세우셨습니다. 중세 기독교가 한계에 이르렀을 때 종교 개혁을 통해 다시금 신령과 진리의 길을 열어주셨고, 인류가 참부모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의 역사를 계속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도 한번 저희를 되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혹여나 목회자와 우리 식구님 사이에 위계 질서가 강해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가 세속화되어지면서 권력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교회 곳곳에서 부패나 타락이 보여지는 면모는 없는지, 본래 우리 참부모님을 중심 삼고 신령과 진리로 나갔던 우리 교회가 본래의 영성과 사명을 잃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금 우리는 그 중세 카톨릭의 그 역사를 보면서 다시금 저희를 되돌아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기독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이 종교사의 흐름이 아니라 하늘 부모님께서 참부모님을 보내주시기 위한 그 준비해 오신 섭리의 역사였음을 우리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이 성도들이 박해 속에서도 예수님을 증거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참부모님을 증거하고 하늘 부모님의 뜻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님 여러분, 오늘은 어머님을 위한 40일 정성 6일차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정성을 모으고 특히나 이제 오늘부터 홈그룹별로 진행되고 있는 릴레이 조식 금식 정성에도 마음을 다해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저기 1홈이네요. 우리 1홈 우리 식구님 여러분, 오늘도 정성 함께 모아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이 작은 정성이 모여서 하늘 앞에 큰 조건이 되고 공동체 전체가 어머님을 중심하고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식구님 모두 우리 기독교 초대교회의 그 성도들의 뜨거운 믿음과 종교개혁의 정신을 마음에 새기면서 참부모님을 우리의 삶으로서 자랑스럽게 증거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